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이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이렇게 일정들이 계속 있었고,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는 이 시간에는요. 사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 저희 역삼동 성당 가서 저희 서울 아지트 그런 이렇게 사목을 소개하고 활동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후원자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좀 주일미사 때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본당마다 좀 다른데 좀 큰 본당들은 왜 중고등부 미사를 따로 뭐 소성당이나 이런 데서 떼어서 하거든요. 강당 같은 데서. 거기 보다신부님이 오전 10시에 그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미사를 하는데 뭐 어른들도 뭐 중고등부 자모회나 어른들도 좀 계시죠. 그렇게 해서 한 80명? 90명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한 3, 40명 됐고. 근데 중고등부 미사 때 강론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들어가서. 사실은 바쁜 일정이죠. 왜냐면은 9시 미사 제가 주례 그날 했고, 주례 강론 다 했고, 그 다음에 10시에 바로 또 강론 들어가고, 중고등부 미사, 강당에, 소성전에, 그 다음에 또 11시 교중미사 또 같이 올라가서 공동집전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은 빠듯한 스케줄이고, 보통은 다른 본당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9시 미사랑 11시 교중미사만 하고, 그렇게 10시 미사 있으면 그거는 그냥 싹 스킵하는데, 어제는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중고등부 소속당에서 따로 하는 것도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근데 인원이 얼마 많지 않은데 괜찮겠어, 은신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참, 예, 하느님의 뜻이었던 게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들어가서 딱 그냥 후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왔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지트의 사목을 설명을 하는 시간보다는 정말로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정말 어떤 큰 위기와 고통을 겪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말 함부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이성교제하면서 내어주셔서도 안 되고 또 이제 또 그랬을 때 어떤 벌어지는 위험한 일들 실제로 그 친구는 위험을 겪었거든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꺼내면서 말 그대로 즉흥 연설처럼 했어요. 예.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악마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 먹잇감이 되지 말라고. 예.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위기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그렇게 삶의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얘기했다 하면서 뭐 그랬어요. 저는 뭐 후원 받으러 온 것도 맞는데 후원은 뭐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로 즉흥 연설이었지만 이 사순식에 맞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정말 그 말 그대로 쏟아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교주미사하고 나왔는데 우리 막 봉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기적이 났다고. 뭐가 기적이냐 하니까 밑에서 그 어른들이 그냥 이게 수십 장을 갖고 오더래요. 후원 용지를 또. 그래가지고 뭐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주님께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저는 뭐 돈이 목적은 아니었고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앞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바랬거든요. 주님을 따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주시지 않았나 그걸 보시고 그런 또 선물을 받았고 저도 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폭포수처럼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그 아이들 앞에서 그 4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에게 정말로 뭔가 주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그리고 주님을 정말 그 순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예. 자, 이것으로 어제 있었던 나눔 끝. 예. 이제 복음 말씀 같이 나누죠. 예, 오늘 복음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요. 사실 뭐 이거는 위령미사 때도 복음 나오기로 하고요. 이 복음은 이제 마태오복음 25장인데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여정에서의 위치상으로는요.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입성 얼마 안 놔두고 한 정말 마지막 복음, 예,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 그 이제 입성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순환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직전의 길목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언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사실은 뭐 최후의 만찬 때까지 물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전 그 가르치시고 했지만 성전에서도 예, 이게 정말 이 공생활 안에서 순환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관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때에 어떤 너네가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굉장히 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행실과 이 모든 것에 관통하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했니?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목말랐을 때, 나그네였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 내용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나그네로 살면서 불안정한 거주와 불안정한 삶,
정말 목말라서, 이거는 뭐 양쪽 다 의미가 있어요. 정말 당장 먹을 것 없고 목말라서 진짜 막 사 먹을 물조차 없이 가난하고 힘든 어떤 이 현세의 삶. 아니면 또 이 현세 삶 안에서 정말 영혼이 타들어가고 목말라서 정말 떡떡 갈라져 있는 메마른 마음으로 진짜 내가 삶을 더 살아서 뭐하나, 절망감과 무력함,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또 정말 내 삶이 정말 뭔가 외롭고 뭔가 메말라 있고 뭔가 정말 진리가 고픈데 그런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 받은 진리를 받지 못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혼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영혼에게 시선이 가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목마르고 나그네이고 또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다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이 머무르시나요? 지나가다가 좋은 차가 보이면, 명품백을 맨 어떤 근사한 여인이 보이면, 혹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보이면, 아니면은 아주 이쁜 아들을 둔 우리 아들은 제발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이신가요? 무엇에 눈이 꽂히시나요? 어디에 마음이 가시나요? 그 시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의 증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머무는 시선, 예수님께서 쳐다보는 시선. 반대로 오늘 레위기 말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도둑질해서 안 되고, 속여서 안 되고, 동족끼리 사기해서 안 되고, 이웃을 억눌러서 안 되고, 너희 이웃을 눈머리 앞에서 장애물 놓지 말고, 귀머거니에게 악담해서 안 되고, 하지 말라라는 거.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것들이 죄가 된다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머물지 말아야 할 시선도, 지니지 말아야 할 시선도 알려주고 계세요. 독서 말씀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의 마지막 부분 뭐냐면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뭐예요? 샌드위치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주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빵의 위를 차지하고 뭐뭐해서 안 된다 시리즈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라고 19장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관점으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면, 즉 죄를 지지 말라,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죄를 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반대예요. 뭐냐 하면요, 큰 스테이크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 고기인데 이 고기의 플레이트와 전체를 보면은 너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스테이크 플레이팅 된 거예요. 하나의 스테이크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세팅이 나오고 이런 모양일 때 비로소 너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라고 오늘 알려주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에는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어요. 뭐냐? 특제 소스 있냐? 그 고기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그 동정심과 자비하심을 봐야 돼요. 동정심은요, 뭐냐면요, 남을 사랑하여서 그를 가엾이 여기고 돕는 마음이고요. 자비심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은총과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받은 마음을, 그 자비바른 마음과 그 불쌍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있죠. 어떠냐면요, 나그네이고 헐벗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라고 해버려요. 그게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들어서 뭘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그거 이해 못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마음 이렇게 딱 먹고 하면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뭐냐면요,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나예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이랬는데, 나 그때 이런 거 아픈 거 이겨냈는데 괜찮은데, 너는 왜 그렇게 아프고 병원 가야 한다고 그러고 왜 그러니? 혹은,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거 다 이겨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인생의 주어가 나예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요,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아니에요. 예. 그냥 가해일 뿐이에요. 사람 마음 더 아파요, 당사자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되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너무나 가엾이 여기는구나.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참다운 이웃사랑이 나오고, 참다운 이웃에 대한 자비와 그 동정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참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많은 복음의 이 구절들은 바로 너는 예수님을 사랑했니? 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니? 그래서 너는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했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비로운 눈이 되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그 동정심의 마음이 되어서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끗 차이지만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주일날 나 놀려고, 나 쉬려고, 나 돈 벌려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요. 근데 더 벌어야 돼. 그리고 안정된 직장 다니면서 평일에도 충분히 쉬고 있어요. 근데 나 하고 싶은 취미 생활, 친구 만나서 내 감정 즐겁게 하고 나 위로해주고 나 채워야 돼 라는 이유로. 뭐예요 이거 다? 다 이기심이고 탐욕이에요. 그런 이유로 주일날 미사를 안 나와요.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하지 않아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이 시간에 나 자신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거 한 시간 하는 것조차 아까워해요. 신부님 강론이 1분, 정말 1분 길어지면 속으로 욕하고. 물론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죠. 어떤 신부님 혼내키기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오늘도 난 나가지 않으면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가족들을. 왜? 일요일인데 좀 쉬고 싶은데 말도 못 꺼내요. 왜? 너 직장 나가라고 하니까, 사장이. 할 수 없이 가서 해야 돼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정말 이거 내가 오늘 출근 안 하면은 직장 잘려서 나 다음에 직장 못 구하고 우리 아이들 아내 못 먹여 살리니까. 그런 영혼들은요, 주일날 미사 나가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걸요, 하나님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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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게 여겨요. 근데 아주 열심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거 주님께 봉헌하고 나와야지. 그 믿음도 없어? 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매우 싫어하세요. 그거 강팍한 거예요, 그 마음도. 그러니까 강팍해져가지고 이 사람의 목마름과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런 영혼들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깊이를 논하고 믿음의 깊이가 눈에 나를 평가하고 있고, 그거는 내가 삶의 주어이기 나니까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 힘든 거 이렇게 이겨내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말하는 것들 가만 듣고 있으면 자기교만이에요. 자기교만,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이고. 그게 무슨 진정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오늘 이 양가염소 관련된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그래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는 목자가 이 마테오복음 25장 32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 양과 염소는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 뭐 해놓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그냥 넓게 두리뭉실하게 대충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요. 1차적으로는요. 지금 가톨릭 교회에 미사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에도 양과 염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오늘 복음 말씀 들으면서 난 정말 자비심을 갖고 바라보는지 아닌지, 내 삶의 시선은 어디가 있는지, 나는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셔서 내 마음의 중심도 주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선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어로 나오는지, 아니면 내 삶,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거기서 깨쳤던 가치들, 교훈들, 그게 중심이 돼서 나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대하는지 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의 얘기예요. 이거랑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마귀도 쫓고 했습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받은 능력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마귀도 쫓고, 주님은요 그거 다 가짜로 보는 거예요. 불법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불법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건 정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걸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강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신자를 평가할 때 본당 신부 있을 때 매일 미사 나오는지, 기도 열심히 하는지, 말씀 열심히 읽는지, 성당에서 봉사하는지, 본당에서 요것만 봤어요. 저 사람 성당 얼굴 자주 보이고 열심히 뭐 하니까, 뭐 자모회 하니까, 뭐 하니까, 구역회 반장님이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요, 날라리 신부라고, 그때를 날라리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지내려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땀으로, 이게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주는 거, 이 모든 행위들은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돈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쓰면서 베푸는 선행이거든요. 내가 그 선행으로 나의 등불, 기름을 마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또 그 말,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 꺼져요.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이 딱 거절해요. 넌 내 신부 아니야. 내 신부인지 아닌지는 얼굴 예쁨과 옷 잘 입었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켰나, 선행의 기름으로 등불을 마련했나예요. 하나님 사랑의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한 그 선행의 기름이 바로 신부의 증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선. 우리가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이런 25장에 나온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이렇게 이웃을 섬겼을 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 안약이에요. 요한묵시록 3장 18절에 나오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부분은. 요한묵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보는 시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과 그 동정심의 마음을 지니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건요, 안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성과 선행과 그 희생으로,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는 또 흰옷을 사 입는 거고, 또 기름의 등불을 마련하여서 그 등불을 밝히고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감옥까지 찾아가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큰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감옥까지 갈 정도로 사람을 찾아갈 정도면, 내 일상에서 집에 아파트에 있는 우리 관리 아저씨 고생하는 거 보면은 좀 도와드릴 수 있고, 내 거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기 오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 오늘 복음대로라면은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냉정히 보세요. 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가난한 사람 보이면 정말 좀만 이 마음 안에서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이 들면 찾아가서 말이라도 붙이고 드렸는가, 즉 뭐라도 해드렸는가, 도와드렸는가, 하다못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나중엔 지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해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물이라도 사드세요. 아니면 날 추운데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살았는가 아닌가 딱 드러나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봤는데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권고드립니다. 직접 가셔서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인사하시면서 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안양을 사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옷을 사입고 구원의 약을 바르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와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의 책을 폈을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사랑,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마지막인데, 정말 이 양과 이 염소들 보세요. 잘 보시면요,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말씀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주님 얼굴 알아요. 주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요? 아니면은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알까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복음 말씀이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펼쳐놓고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예요. 벌써 양과 염소가 명확히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세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지니고 사는 진정한 양인지 아닌지,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신부요. 이런 양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부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당장 주님 앞에 나가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양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